요한계시록 17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7장입니다. 17장은 마지막 7대접 재앙이 끝나는 것을 기점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도 종반 부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후 남겨진 결론은 악한 세력들의 최종적인 멸망과 교회 공동체의 승리와 영광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 공동체의 승리와 영광의 메시지로 악의 세력들이 차례대로 파멸당하는 장면들을 선행적으로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 파멸 장면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떠난 도시, 하나님과 반대되는 도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악한 행동을 자행하는 도시로 상징되는 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교만과 음행, 그리고 자기 과시로 가득했던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철저하게 심판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이 멸망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17장과 18장 두 장에 걸쳐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는데, 먼저 17장은 바벨론의 정체와 파멸당하는 모습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전 14장에서 한번 언급되었던 음녀가 이 17장에 다시 등장하는데, 17장에서는 그 음녀의 정체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문화의 총체, 그리고 문명의 총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음녀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세속적인 악을 총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이 큰 성 바벨론, 음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에 총칭되는, 악에 총칭되는 바벨론은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것을 우리는 17장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간적인 성공, 쾌락, 화려함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잊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어지고 멸망할 세상의 것, 신기루와 같은 것들을 잡기 위해 인생의 대부분을 소비하며 허비하며 그것을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분명히 우리 눈엔, 사람의 눈엔 보기 좋아 보이고 휘황찬란하고 화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것들은, 이 세상의 것들의 내면 속에는 절망과 공허, 거짓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이 멸망할 것들,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공은 세상에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어떤 직장을 얻으며 또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또 내가 사업이 잘 돼서 그 사업으로 번창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성도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며 주님을 섬기는 진실함이며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큰 성 바벨론, 세상의 가치관이 횡행하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의 삶을 우선순위로 두며 멸망할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장입니다. 이 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도성 바벨론이 이미 무너진 성이란 것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2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은 결코 없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 모든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끝까지 종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 말씀에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완전히 멸망하고 사라질 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외형만을 보지 말고 보이는 것 넘어 세상의 내면을 봐야 됩니다. 겉으로만 드러나는 행복의 외침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의 소리도 우리가 들어봐야 합니다. 포장된 웃음만 보지 말고 그 웃음 뒤에 있는 고통과 신음, 고뇌의 모습 또한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합니다. 바로 믿음의 시선,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입니다. 이런 시선으로 보면 세상은 악함과 죄악으로 인해 결국 멸망으로 치닫고 가게 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이 악한 세상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나와서 죄를 볼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떤 곳으로 나아가야 될지 볼 수 있는 자리를 늘 확보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결코 멸망하지 않을 영원히 견고한 성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순간만의 결심으로 이 세상의 큰 성 바벨론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지속적이고 규칙적이며 정기적으로 주님과 만나서 내가 누구인지 매일매일 깨닫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우리가 이 큰 성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보고 또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악의 구도 속에서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삶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19장입니다. 19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과 5절. 이 1절과 5절은 세상의 멸망으로 인한 성도들과 천상의 영적 존재들이 감격에 찬 음성으로 찬양이 가득한 소리로 장면이 비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6절에서 10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기쁘고 복된 장면이 나타나고 또 마지막 11절에서 21절은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한 장면이 그려집니다. 19장에서 이런 중요한 세 가지 장면이 있지만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장면은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우리는 혼인잔치의 주인공입니다. 혼인잔치의 하객으로 초청받은 자들이 아닌 어린 양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성도들이란 것이죠. 우리에게 어떠한 의로움이 있다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큰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료로 공짜로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 존재들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오는 하늘의 혼인잔치는 그 어떤 것도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에서도 이 행복하고 복된 결혼식 장면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 행복한 장면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인 성도로 주님의 힘으로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음녀의 가치관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의 가치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그 부르심을 늘 기억하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7장과 19장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